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겨 벗을 날도 멀잖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에 온 산천과 들녘을 형형색색으로 빛나게 하시고 허물이 많은 저희에게 그 화려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무사히 그리고 복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약하고 연약하여 매 순간 과오와 실책을 저지르지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손길로 충만한 위로를 받으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다시 예전의 일상생활을 점차적으로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생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본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각계각층의 부작용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정부의 정책이지만 아직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쪼록 위드 코로나 정책이 완만하게 실현되어 고난과 역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미소를 띠며 각자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만과 자만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정시 모집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 모집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의 미력한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종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힘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홍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강건한 심신을 허락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영수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마드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대구 신학원의 이사님으로 섬기시고 9.1교회 담임 목사로 좀 섬기고 계시는 이영수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학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정말 굉장히 반듯하게 도시교회를 이렇게 섬겨오시면서 또 우리 학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가시는 분입니다. 입동이 지난 이 가을날 또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오는데 이 즈음에 또 비록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도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즈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위해서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특히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또 외부 강사님들 이렇게 어른들 모셔놓고 뭐 코로나라서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교수님들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오시면 내가 앞에 환영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 오나 안 오나 제가 또 내가 영어 선생이잖아요. 옛날에 그 영어 선생은 액센트도 다 찍거든요. 1강세, 2강세 이런 거 다 찍어보고 옛날에 또 그런 게 시험에 또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뭐 히어링을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이래 보면 저 뒤에 교수님, 저 뒤에 누가 내가 다 아니까 우리가 외래에 우리 귀한 손님들 오실 적에 우리 특별히 또 우리가 이사님 오셨는데 오늘 결석이 좀 많아서 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잘 옆에 오늘 뭐 내 환영사로 와서 익혀서 죄송합니다만은 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고 내 눈치 보고 한번 왔다가 안 왔다가 하시는 교수님들 특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사님 귀한 어른 오시는데 이러니까 내가 미안한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원우들 앞에 나와서 찬양 늘 연습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원우들이 늘 앞에 와서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2월 8일 12주간에 걸쳐서 진행된 Sing Again이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명의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가수 가운데 63호 요즘 뭐 이무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수의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던 것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땡땡 가수다 뭐 이런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 소개의 글에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기 자리가 없는데도 딱 3초간 빛나고 사라지는 녀석,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빛내는 모습이 꽤 감동적이고 저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찡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노란 신호등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도로교통법규 차원에서 정의를 보니까 자동차가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차를 운행하면서 타이밍상 정차를 해야 될지 통과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그 가속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나 교통경찰이 교차로에 통제하는 경우에 더더욱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노란 신호등, 그 신호등의 의미는 우리에게 스탑이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멈추어 서는 경험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섬겨가는 교회 역시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피해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통계를 보면 코로나가 생기고 한국교회 1만 교회가 사라졌다는 통계를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봐도 아무래도 타격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은 신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이 본문은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멈추라는 신호가 있을 때 우리는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멈춤을 경험하는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역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수위를 그 성에 유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일행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왜 멈추어야 했을까? 바울 일행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도 익숙한 방식으로 사역할 수 없었기에 바울은 스스로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첨단 핵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영상을 보니까 바다에서 90일 이상 작전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잠수함에 음식이나 연료 부족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북극성을 향해서 방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구의 자력 때문에 90일 정도가 지나면 항법 장치들이 오차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임무를 멈추고 수면에 올라와서 북극성을 추적하고 그 기준점에서 게이지를 다시 맞추어 줘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춘다. 그 멈춤은 그냥 멈춤이 아니라 오늘 잠수함이 북극성을 찾고 게이지를 맞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멈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삶을 재정돈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멈추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바울 일행이 멈추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드로아에서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멈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겠죠. 바울이 멈춰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확신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보통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는 안식일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그리고 그 남성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성에 이르렀을 때 이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은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고 그곳에서 남성들이 아닌 여자들을 만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울의 일행에 그 길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멈추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멈추어진 시간 속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 뜻에 함께 동참할 것인가, 말씀과 기도와 또 주어지는 여러 환경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막으시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길을 여셨고 육로가 아니라 헤로의 길을 여셨고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강가였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빌립보 교회의 교두보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이
막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전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역자로서 갖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답답함은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대처해야 하는 여러 상황들.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인 것처럼 그 인식이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또 환경의 부담들, 성도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이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셀을 공부하면서 미국의 필로신학교의 그 알렌 락스버그 교수와 마크 브랜슨 교수님, 그리고 진진아 교수님과 함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같이 고민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공부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공부였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전제되는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분별하느냐예요. 그 분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단어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가정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훈련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은 이 동네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동네를 돌고 그 일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현장에서 이웃을 만나고 경청하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를 이루어 가시는지 분별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또 의도적으로 내 삶을 멈추어 안식하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저에게 가져다 준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회에 있어서 그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노예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현장 예배를 정부와 충돌하면서라도 고수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대처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 안에서 때로는 심각한 말다툼도 벌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이웃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막힐 때, 멈출 때 멈추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 단계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멈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과 방향과 방법을 바꾸었어요. 익숙함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생소한 마게도냐 지방으로 대상을 유대인 남성에서 이방인 여인에게로, 장소를 회당 중심에서 강가로 또 길가로 때로는 감옥에까지 멈춤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과 속도, 대상, 방법, 거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는, 이 멈춤이 아니면은 사실은
그것이 가능했을까? 멈춤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하거나 포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시스템 속에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진리인 양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 우리의 프레임들, 목회의 경험들, 사실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복음의 본질이 변할까 늘 두려움 속에서 그 복음의 본질을 변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 현장에 펼쳐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될 여러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해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고, 이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늘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가 분별해주고 또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일행, 그들은 바울 혼자의 생각, 바울이 한 상 봤다고 해서 그냥 훅 따라간 게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랬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함께 고민했고 또 함께 논의했고 함께 그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매주 줌으로 지금도 러닝 커뮤니티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목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회장으로서 여름 사역을 지내면서 제일 참 듣기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이해도 가고 공감도 하지만 우리가 안 된다는 이유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함께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서울에 아주 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청년들이 한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근데 여름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서울은 거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회 협조를 구해서 제주도에 숙소를 2달 아예 이렇게 교회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해서 사게 만들고 4인 수련회를 2달 동안에 걸쳐서 청년 사역자들이 4명씩 계속 신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산책하고 자기의 인생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2달에 걸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만 많은 청년들이 계속 수련회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훨씬 후배지만 그 친구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셀 세미나나 어떤 모든 교회 프로그램들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서 무조건 4인 이하로 줄여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부하면서 가졌던 고민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주일학교는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했었어요. 저희들 처음 교육전사 할 때는 북만 들고 나가도 사당 하나만 들고 나가도 아이들 100명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 보면서 답답하다 이런 마음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 해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다시는 안 하기로 담임 목사로서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셋 있습니다. 26,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막내한테는 할 말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발견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분명히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요즘 학교 앞에 가보면 학원 그 봉고 버스만, 스타렉스만 쫙 서 있지, 전단지를 돌리면 신고당하는, 아파트의 문은 아주 굳게 잠긴 여리고처럼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 주일학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동네를 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상인동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에서 제일 큰 상가 교회라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계속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는 뭐 하면 안 돼.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피로들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가에 한 36개, 한 38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상가 분영회 회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신망할 수가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 필요 때문에 저를 찾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아주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내면 어떤 경우에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의 새로운 장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시도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날까, 만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교회 당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교회와 구분되어지는, 어떤 이유로도 교회 건물 안에 뭐를 만들어 놓고 뭐 우리가 문화교실을 하고 뭘 하고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가의 장점 중에 하나가 5층이 전체 상가니까 4층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 공간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동네 이웃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4층 그 한 공간 커피숍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 커피숍을 구입을 하고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그 시행착오의 과정은 딱 봤을 때 성도들이 여기는 커피숍이야.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커피숍으로 잘 꾸며서 커피숍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커피숍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로 건물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피숍 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작은 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미나도 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영어 리딩 클럽 하나가 폐업을 하면서 영어책 한 1000권 이상을 저희들이 그냥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에 부풀었습니다. 영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책이 뭘까? 내 생각 속에 Y라는 시리즈를, 나와 있는 모든 Y 시리즈를 다 사모으고, 어른들, 부모님들이 오면 그래도 볼 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최근의 신간들을 에세이 중심으로 또 시집 중심으로 다 사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와서 책 볼 생각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영어책은. 그리고 하나 깨달은 거는, Y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읽었으면 하는 책이지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아이들을 만나야지. 한 명 한 명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 어떤 책 좋아하냐? 너희들 좋아하는 게 뭐냐? 제일 좋아하는 게 뭐 같아요? 일단은 폰이 제일 중요합니다, 애들한테는. 그리고 책을 굳이 읽으려면
흔한 남매를 사주시면 읽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남매 시리즈를 넣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잠시만 보고 가고 잠시만 보고 가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아저씨 우리는 바빠요. 학원 갔다가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그때 얻은 힌트는 이 공간의 존립 이유는 학원과 학원을 넘나드는 그 사이에 잠시의 휴식 공간으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도 준비하고 또 보드게임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에 회원 모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회원 모집하면 선물을 줘야지. 그래서 저는 또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독서노트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학용품을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리고 책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유청훈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애들이 안 좋아할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좋아하는데? 다시 현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고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만 말랑이요. 그러는데 말랑이가 뭔지를 전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팝입이요. 그런데 팝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리스트, BTS 사진부터 시작해서 리스트를 다 정해놓고 제가 칠성시장에 참 수십 년 만에 선물 사러 한번 가봤습니다. 칠성시장의 왕구점을 뒤덮고 있는 팝입을 보면서 이게 뭐 때문에 좋아할까? 말랑이 그 만지니까 저는 징그럽던데 그걸 왜 아이들이 좋아할까? 어쨌든 결과는 대박이 났었습니다. 최근에 88명의 아이들이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저는 지금 당회장이지만 주일학교를 새로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오전에 앉아서, 오후에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만 앉아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들어와서 늘 아저씨 그래요. 목사님 그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지만 아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음료수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서 고생하십니까? 집사님, 저는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서는 이것은 신학적인 고민이고 신학적 몸부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그 많은 방법들이 벽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있고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복음의 본질인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분별하는 과정, 그 분별의 과정 속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분별해내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확신합니다. 멈춤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멈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는 2020년 1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표를 질주를 멈추고 동행이라는 주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교인 중에는 목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표를 그렇게 정하셨나요?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이 깊어지면서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이 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원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멈추라 할 때 멈추시고요. 멈추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멈추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대단히 가감하고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시대 속에서 늘 그 변화를 주도해 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저는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목회적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분별하고 함께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멈추어 서게 하시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 멈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멈추어 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생명 걸고 붙잡게 하시되 변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도전하며 결단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의 멈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섭리해 나가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멈춤, 새로운 시작. 저희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찬송 442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등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깨놓은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멈추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멈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변화하게 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동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선지 생도들 머리 위에,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 힘쓰시는 교수님들 위에, 그리고 학교 운영에 힘쓰고 계시는 모든 직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